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베드로후서 1장 6절의 말씀을, 베드로후서 1장 6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이제 오늘 난데베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은, 이제 지난주까지는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이어서 선포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경건입니다. 경건인데,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경건의 관계성이란 이런 제목으로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마음을 여시고 주의 음성 잘 듣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들어가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시냐,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저희들이 물어볼 때, 요한계시록 2장에 기록된 아시아 7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각자의 교회 속에서 주님의 실체를 나타내드린 모습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7교회 중에서 빌라델비아 교회, 아주 경건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셨을까? 그 주님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다잡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은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이다. 거짓이 없다. 나는 편백대 행치를 안 된다. 나는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이다.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임에 잡음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다윗의 열쇠, 다윗이 어떻게 살았을 때 인생이 열렸고 하늘문 열렸고, 다윗이 어떻게 살았을 때 인생길에 맡겼고 하늘문이 닫혀버렸냐, 그것을 보면서 세상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느냐, 다윗이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인생을 살아가는 초점입니다. 초점. 사람들은 성경을 보면서도 그 성경 자체를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무의미하게. 왜 신약성경 첫 번째 첫 줄에다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말씀하고 하셨고, 왜 창세기 1장 1절에다가 대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 말씀은 성경을 열어가는 핵심입니다. 성경을 열어가는. 그리고 성경을 열어가는 핵심 속에는 우리가 살아야 할 핵심의 과제들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다윗은 형제 중에서 말제입니다. 말제고 형제 중에서 잘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비 이새가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냥 아들을 그렇게 보낸 겁니다. 양을 치는 목동으로. 그런데 그 다윗은 양을 치면서 그 양을 짐승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내게 맡기신 재산으로 보고 생명으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내게 맡기는 양은 내가 사명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그 양은 내가 지켜야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양을 친 겁니다. 이게 뭘 말하는 것이냐? 사람의 근본을 보면은 그의 종말이 보입니다. 사람의 근본을 보면은. 그래서 떡잎부터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떡잎부터 사람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 다윗을 유심하게 보신 겁니다. 그 다윗을 유심하게 본 겁니다. 그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마치 곰, 사자. 저희들이 아프리카를 이렇게 여러 번 다녀와서 사자도 이렇게 사자 음성도 들어보고 사자 소리도 들어보고 직접 사자를 보지는 못했지만은 바로 우리 숙소 옆에서 우는 사자의 소리를 직접 들으면서 참 사자가 저렇게 우는구나라는 걸 봤던 사람이 여기 있는데, 그 사자가 양을 훔쳐가면은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명을 보겁니다. 사명을. 아버지가 내게 맡긴 양. 그리고 이 양을 구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천지 모든 만물,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며 기쁨에 있을 때 하나님이시는 수면에 운행하셨다.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 이후에 수면에 다 가라앉혀 놓으시고 아버지가 홀로 그 모든 만물을 밟고 다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는 사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고 내 힘으로는 곰의 발톱을 이길 수 없을지라도 천지 모든 만물은 주님 발 아래에 다 있는 것들이라 내가 주님을 등에 업고 주님의 힘만 얻은다면은 나는 사자 위에 있고 곰 위에 있는 사람이지 사자나 곰이 나를 누를 수 없다는 사실이 어린 다윗 속에 믿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뭘 말씀하시냐?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들을 때에 정말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것이냐? 그것이 인생의 삶 속에 생사하복입니다. 흥망성쇠입니다. 열매는 닫을 자가 없다는데,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데, 이런 진실하신 말씀 앞에서 내 인생을 열어가는 길이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거야. 주님이라는 거면 내가 아니고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 주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삶은 그냥 열려가는 겁니다. 열려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약속입니다. 이것은 영원 불변하신 약속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이 우리가 지금 설교는 우리 주님이 지금 설교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 설교는 불신자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밑에서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 속에서 네가 정말 믿느냐, 아니면은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종교 생활하고 있느냐, 아니면은 네가 정말 살아계신 아버지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형제 자매 한 상 아래서 먹고 마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지금 그걸 주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목동으로 전략에 있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모든 소선을 하나님이 밟아가시는 겁니다. 그 앞길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그러니까 이 사울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윗을 부각시켜 가는 거예요. 그 부각시켜 가는 과정 속에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그런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의 그 목숨, 그 생명을 다윗 사울에게 붙이지 않는 순간까지는 사울이 3,000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다윗 한 사람을 잡으러 온다 할지라도 그 3,000명의 한 사람의 다윗을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올무에 사울이 걸려갈 뿐이지
다윗은 사울의 올무에 걸릴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길에는 우여곡절이 참 많습니다. 우여곡절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용어를 씁니다. 운이 없어 그렇다. 그런 용어는 절간에서 목탁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쓸 수 있어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용어를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용어는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열매 닫을 자가 없다. 닫으면 열 자가 없다. 인생이 열고 닫히는 모든 것들이 다 주의 말씀 안에 있고 주님 은혜 안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운으로 돌려버린다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주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인생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내가 개척해 가야 됩니다. 내가 열어가야 돼. 그런데 주님이 닫아놓은 그 길, 주님이 닫아놓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자가 과연 누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과연 누가 있겠냐 그 말입니다. 마치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다시 누구도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 길을 화염검을 들어 딱 지켜버리니까 천장천하에 뿌리 10개, 100개, 1000개란 어떤 괴물도 그 길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한 번 주님이 닫아버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인생의 문제는 딱 하나입니다. 지금 내 앞길이 막혀있다. 그러면은 그 막힌 길을 열 자가 누가 있느냐? 다윗의 열쇠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돼. 다윗의 열쇠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다윗이 어떻게 살았을 때 다윗의 길이 열렸냐? 다윗이 어떻게 살았을 때 다윗의 길이 막혀버렸냐? 그걸 보면서 내 자신이 그 속에 거울이 되고 내 속에 그 발자취가 돼서 그 다윗이 가는 길로 내가 정상적으로만 가게 되면은 우리는 주님 나라 가기까지 맡길 수가 없는 겁니다.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보다 큰 것은 없잖아요. 인정하십니까? 세상에 주님보다 큰 것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 주님이 어디 계시냐? 그 주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더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면은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의 삶이란 것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지금 어둠에 잡혀 사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있는 모양으로 사는 그 자체가 뭐냐? 입만 열면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인데 왜 이렇게 어려움만 당하냐? 왜 이렇게 괴로움만 당하냐? 고통만 당하냐? 그거는 세상 모든 믿음 안에서의 불신자들의 공통적인 삶입니다. 공통적인 삶이야. 그게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믿음으로 사는 이름만 가질 뿐이지 그 속에는 어둠의 역사입니다. 마귀 역사예요. 마귀 역사입니다. 원망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죄냐? 얼마나 큰 죄냐?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죽었던 4가지 죄가, 첫째가 우상숭배입니다. 둘째가 간음이에요. 간음. 세 번째가 주를 시험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원망입니다. 원망이에요. 네 번째가 원망인데 이 원망을 우상숭배죄와 간음죄와 주를 시험하는 죄와 하나로 묶어놓은 겁니다. 하나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주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주를 인정하지 못하면서 내 다친 삶에 주를 원망하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 내가 우상숭배하고 있고 지금 간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이 있겠느냐? 주와 원수가 되어 살고 있는데 주와 등을 지고 살고 있으면서 영생 속에 들어갈 줄 있냐? 그러니까 그의 심령이 삭막하고 강팍한 겁니다. 속에 기쁨이 없어. 희락이 없어요. 하늘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뭘 좀 안 주십니까? 그런 거예요. 왜 내게는 이런 걸 안 주십니까? 그 안 주십니까? 그 자체 속에는
구하지 말란 그것을 구하면서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의 그 불신의 요소를 모르고 사는 겁니다. 너 그것을 구하지 말라.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주님이 다 아신 것들이다. 이미 주신 것들이다. 다윗을 보면서 다윗이 뭘 구했냐.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시면 내게 주신 모든 삶의 열매를 하나님께 정중하게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삶의 열린 길은 주님이 주신 것들이니 내가 취한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주신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만물이 취해진 것들이기에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내 목숨까지도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이 다윗입니다. 그렇게 승승장구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사울의 집의 모든 소유를 다 취해서 다윗에게 당겨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여호와의 법궤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법궤를 모시고 다윗성으로 올려고 하면서 사무엘하 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떨 때 열리고 어떻게 닫혔는가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과연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이,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닫힌 삶이냐 열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그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입니다. 1절.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6장 1절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뺀 무리 몇천 명이죠?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러니까 정예된 군인 3만 명을 모으고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다윗성으로 올라가는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3만 명을 모으고. 자,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냐? 법궤 하나를 모시고 가는데 무슨 3만 명이 필요하겠어요? 3만 명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 3만 명의 대군이 대군이 아버지가 내게 주신 나의 손과 발입니다. 이 3만 명을 통해서 나라를 이룬 하나님의 능력자들입니다. 여호와의 법궤를 모으신 일에 나 혼자 힘이 아니고 3만 명이 주신 이 은혜를 누리면서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3만 명을 지금 여호와 앞에 보여드린 겁니다. 그러면서 뭘 준비했느냐? 3절입니다. 3절 시작. 저희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으니라. 저희가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요는 궤 앞에서 행하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세금으로 요 앞에 추악하더라. 수레도 새 겁니다. 새 수레를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지금 모든 악기들, 지금 말하는 CD, 드럼, 또 기타, 베이스, 세상 귀한 악기들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열정을 다합니다. 열정을 다해. 그러면서 다윗은 그 앞에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부르고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예부스의 다장마당입니다. 아라운의 다장마당이라고 하지요. 거기서 소가 뛰어버립니다. 뛰니까 법궤가 흔들흔들 법궤가 세수에 넘어지려고 하니까 우사가 제사장이 돼서 너무나 가슴이 떨리니까 법궤를 꽉 잡은 거예요. 그 자리에다 즉살해버렸습니다. 다윗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윗성에 모시러 오던 법궤를 오베드돔의 집에다가 모셔버립니다. 오베드돔의 집에다가. 여기가 불통입니다. 불통.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레위 자손이 하나님을 섬겨라. 그 속에는 게르손, 고한, 무라리가 있습니다. 이 세 자녀들, 세 아들들 속에 여호와의 성전에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법궤가 움직일 때는 고와 자손이 어깨에다 메고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가야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어깨에 메고 고와 자손이 어깨에다 메고 여호와의 법궤를 모시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이제 막 나라를 회복하고 나서 정치적인 상황이 적절치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고생시키지 말고 아주 좋은 수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싣고 오면은 하나님도 기뻐할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한 겁니다. 아론의 다장마당이 마치 마태복음 3장 12절 말씀처럼 타장마당 앞에 이르러, 타장마당이 하나님의 교회인데 교회 앞에 딱 서니까 말씀이 그대로 실체가 드러난 겁니다. 소들이 뛰어버렸어요. 웃자기에서 직사해버린 겁니다. 오벤에돔의 집에 여호와의 법궤를 모셨는데 그 뒤에 성경 보면은 석 달 만에 다윗성까지 들리는 축복이 그 속에 만 겁니다. 자, 왜 불통했느냐? 왜 오벤의 집에 석 달 모셨는데 그 축복이 임하게 되었느냐? 왜 문이 닫혔느냐? 왜 문이 열렸느냐? 세수를 만들고 그렇게 좋은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고 3만 명의 군대를 모으고 여호와의 법궤를 모셨는데 무엇 때문에 불통했느냐? 여러분들, 형식이라는 것은 말씀 속의 형식인 거예요. 분위기도 그런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진실한 말씀이 선포되면서 그 이후에 있을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지, 말씀의 중심이 떠나버린 모든 행사, 모든 치장들은 거칠은 것들이지, 거치장스러운 것들이지 결코 우리에게 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겁니다. 삶이 막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말합니다. 자,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10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객으로 메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지어째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로 메어 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몇 달? 석 달을 있었는데 그 궤로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성경을 아는 사람이라 깨달은 겁니다. 깨달아서 무슨 일을 하고 있냐? 자, 13절입니다. 13절, 12절 다시 시작. 호리 다윗 왕의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를 인하여 오베데돔의 집과 그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여호와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가는 거네. 메고 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메고 가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자, 13절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행하며 다윗이 소와 살찐 것으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 전에 있는 새술에 없습니다. 악기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회복되니까 다윗 속에 뭐가 있어요? 희락이, 감사가, 기쁨이 넘쳐난 겁니다. 석 달 전에 막혔던 그 길의 그 통로가 열린 겁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이 아무리 세수대를 만들고 군사 3만을 모으고 악기를 동원하고 추억하고 별것 다 해도 다윗의 길이 꽉 막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다시 열어보면서 그래, 그렇게는 안 되는 거야. 그렇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법이 아니야. 호화자손아, 힘들어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그 말씀이 믿어졌느냐? 그 말씀이 정말 믿어졌느냐?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니까 뭐가 있느냐? 돌아가니까 속에 기쁨, 감사, 희락, 흥겨운 춤이 나오는 겁니다. 흥겨운 춤이 나와. 형통한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쁨이 없냐? 왜 희락이 없냐? 왜 감사가 없냐? 그것은
우리가 정당하게 말합시다. 머리털을 다 쥐어뜯고 회개할 일이거든. 그게요. 머리털을 쥐어뜯고 회개할 일입니다. 그거 가슴을 치며 회개할 일입니다. 주님은 빛입니다. 빛이에요. 주님 속에는 한 점의 어둠이 없는 겁니다. 더 말할까요? 예수 믿으면서 우울증이다, 공황장애다, 불면증이다, 그것 때문에 약을 집어먹느냐? 그게 열리겠느냐? 하나님의 닫혀놓은 문을 네가 아무리 약으로 의학으로 연들 그게 열리겠느냐? 그게 열리겠느냐? 그게 열리지 않는 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빛 대신 주님 내 속에 들어버리시면은 모든 삶은 그냥 열려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에 사는 길이 막혔느냐? 왜 막혔느냐? 왜 막히냐? 환경을 요인으로 삼는다면은 그 사람 때문이야, 그 일 때문이야, 환경 때문이야. 그렇다면은 내 속에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원망과 불평 떠나지 않습니다. 참을 이룰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원통하고 분할 뿐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가슴이 먹먹할 뿐입니다. 주님 이름 아무리 100번 1000번을 불러도 주악, 악기, 새술에 좋은 소, 살찐 소 아무리 들이대도 앞길을 잃을 수가 없는 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주님, 내가 아버지 어떤 말씀에 불순종이 돼서 내 길이 막혀 있습니까? 종이 모든 걸 겸손히 내려놓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오늘 사무엘 보면서 7장 14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다 같이 시작.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런데 아들이 되리니 제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뺏은 같이 그에게서 은총을 빼앗지 아니하리라. 약속입니다. 약속이 어디서 나온 것이 약속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쟁을 치르면서 전쟁이라는 것은 칼과 창과 화살이 난무한 곳이잖아요. 지금 말하면 총알, 대포알, 미사일 언제 어디서 떨어질 줄 몰라. 칼끝이 눈이 있어요, 없어요? 화살촉이 눈이 있어요, 없어요? 창끝이 눈이 있어요, 없어요? 그 난무하는 전쟁터 속에서 다윗의 머리털 하나를 건들 사람이 없는 겁니다. 창끝이 눈이 있냐 없냐, 칼끝이 눈이 있냐 없냐. 모든 적군은 다윗에게 표적이 되어 있습니다. 다윗 한 사람만 죽여라. 그 큰 전쟁들 다윗 한 사람만 죽여라. 그럼 전쟁 끝난다. 그런데 그 다윗 한 사람의 머리털 하나를 건들 수가 없는 것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왜 안 믿으시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이 뭐냐? 여호와여, 나의 생전에 아버지의 집, 지금 아버지의 집이 장엄하게 가고 계시는데 내가 거룩한 성전을 건축해서 거룩한 여호와의 집을 건축해서 이 여호와의 법궤를 거기다가 편하게 모셔드리겠습니다. 그 고백을 한 겁니다. 고백을 하니까 주님 뭐라 하시냐? 그래, 네 고백에 참 고맙다. 고맙고 그 고마운 대가로 내가 내게 지불할 것이 무엇이냐?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내가 성전 건축금 이만큼 했으니까 내게 복을 주십시오. 내가 이만큼 구제하고 섬기면서 잘 살았으니까 내게 더 큰 복을 주십시오. 저부터가. 그런데 그렇게 충성을 하고 줄 위해서 모아둔 모든 재물들을 아버지 앞에 다 바쳐서
성전을 건축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다시 14절입니다. 다시 14절. 잘 보시오. 성경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제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보면서 지금 내가 믿음으로 못 사는 과정 속에서 징계 채찍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최고의 축복이 뭐냐? 최고의 축복이 하나님과의 관계성입니다. 관계성이에요. 주님과의 뜨거운 관계를 맺으면서 어차피 인간의 삶은 육신의 삶이에요.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한 삶을 살아갈 때에는, 자, 여러분들이 다시 한 장 넘겨서 8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6절입니다. 8장 6절 시작. 다메섹 아람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조공을 바치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자, 그러면서 다시 성경은 14절입니다. 8장 14절.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매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열매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 열어놓으셨는데 무슨 전쟁을 치르든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기게 하신다. 그러면은 이 이기게 하시는 열매 닫을 자가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그 다윗에게 또 무슨 일이 생기냐? 11장입니다. 11장 사무엘하 11장 2절 3절 4절입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했더니 고하되 그는 엘람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저가 그 부정함을 겪게 했으므로 더불어 뭐하며 동침하며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아기를 가진 겁니다. 아기를 가졌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 곁에 가 있는 우리아를 데려다가 집으로 돌아가서 동침하라. 우리아는 정말 의인이라 내 사랑하는 형제, 내 사랑하는 식구가 전쟁터에 전쟁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왕의 명이지만 집에 가서 먹고 마시면 아내와 동침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래 전쟁터로 다시 가라. 편지를 붙여서 죽이라고 명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니까 12장 1절입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와서 저에게 이르되 한 성에 두 사람이 있는데라고 비유를 말하면서 다윗의 비례를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숨길 수가 없는 겁니다. 다윗은 은밀하게 일을 행하고 우리아를 죽일 때도 한 사람만 알도록 은밀하게 우리아를 처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 닫으면 10사람이 없고 다윗에게는 꽉 막혀버린 겁니다. 꽉 막혀버린 겁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사는 길에서 지름길이면 지름길이에요. 여러분이 힘쓰고 애쓰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힘쓰고 애쓰지 말란 건 아니에요. 그러나 힘쓰고 애를 쓰는데
어디다가 힘을 쓰고 어디다 예를 쓸 것이냐. 여러분들 그것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것은 왜 나오십니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믿음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자체가 어떤 것이냐? 우리가 세상을 떠나 천국하는 구원은 이 땅에 살 때에 환경이 꽉 막힌 삶 속에서 천국이 있느냐? 그러면은 줄리에 살아갔던 바울이, 줄리에 살아갔던 베드로가, 요한이, 야고보가 불통한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다 죽임을 당했고 첫째발에만큼 찢겨서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아니냐. 그 상황과 오늘 다윗의 말씀을 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받는 환난과 시험과 고통들은 그 속에 뭐가 있냐? 그 속에 영원한 생명의 보장, 생명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환난도 시험도 고통도 내 속에는 그보다 더 큰 희락이, 더 큰 감사가, 더 큰 감격이, 더 큰 열매가 있기 때문에 환난 자체를, 시험 자체를 시험이라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보다 더 기쁨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없는 거예요. 저도 주를 믿으면서 많은 고난을 겪어왔습니다만은 죄를 짓고 매를 맞고 막힌 삶의 고통과 성령 충만하면서 주님이 이끌신 대로 따라가면서 받는 고난들은 그 자체가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한쪽은 회개할 일이고 한쪽에는 희락이 넘친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늘의 소망이 없고 예배 자체가 땅에 뭔가 목적을 바라보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것은 지금도 내게 꽉 막힌 삶이란 것을, 꽉 막힌 말씀에 막힌 삶이란 것을 우리가 영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뭐 하는 겁니까? 인생이 꽉 막힌 겁니다. 막혀버리니까 암논이 죽었어. 큰아들이 죽었어. 자기 백성 군대가 수없이 수만 명이 죽어가는 겁니다. 압살롬이 죽었어. 그게 자기가 잘 사랑하는 아들들 둘이가 세상을 떠나버린 겁니다. 그것을 다윗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고백하냐? 여호와여, 차라리 나를 데려가십시오. 차라리 나와 내 아버지를 치십시오. 이 백성이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내가 말씀에 불순종에서 막힌 삶을 하나님 왜 열어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으니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주시고 내 잘못을 사하여 주옵소서.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아버지를 아니까 그 속에 애통하는 마음이 따라합시다. 애통하는 마음이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두 번째 주신 계약, 약속, 애통하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이루어 주시리라.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닫혀있는 삶을 보면서 왜 닫혀있냐? 문제를 보지 마시고 주님의 얼굴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를 보지 마시고 그 근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사람이 이루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혜. 내게 이루신 지혜야. 이게 없으니까 곧게 남의 것이라도 취해야 돼. 곧게 욕심과 끌어모아야 돼. 어떻게든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야 돼.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면은 인생길 험악한 마음속에 살아갈 용기 없을 때에 이런 고백이 나오겠어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을 때에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다윗의 열쇠를 가리신 예수 그리스도 열매 닫을 자가 없다. 하나님이 말씀을 떠난 삶 속에 한다는 것은 너를 버릴 것이지 그게 진실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이 뭐냐? 가장
큰 고백이 여호와여 이 좋은 것을 내게 주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여호와여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셨으니 내가 여호와께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사오리까? 자, 사무엘하 7장 다시 7장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사무엘 7장. 자, 28절입니다. 28절. 주 여호와여 우리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종이 허락하셨사오니 이 좋은 것이 뭡니까? 이 좋은 것이 이 좋은 것이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감사합니다. 많은 재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도 좋은 것이지만은 다윗에게 가장 좋은 것은 아버지 제가 세상을 살 동안에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내가 육신으로 넘어졌을 때 나를 그냥 버리지 마시고 사울처럼 버리지 마시고 어떡하나 하나님의 인생 제끼 사랑의 몽둥이로 나를 때렸으라도 나를 주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 길을 막지 말아 주옵소서.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이 믿어져야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이것보다 더 좋은 것은 세상에서 없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서도 형통하고 잘 된다면 버린 자식이지 그게 믿음의 사람이냐. 당연히 막혀야 돼. 그러면은 이 막힌 삶을 뚫어가는 것을 기도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마음의 담력이 있는 사람의 소유물입니다. 마음의 담력은 주의 뜻을 내가 회복할 때 믿음의 담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애타며 회개하면서 주여 내 생명을 취하시고 내 백성을 건져주시오. 이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그 전에는 이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고백이 못 나옵니다. 이 고백 자체가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좋은 것들에게 주셨사오니 이 좋은 것이 뭐냐?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 나를 인생 자체 살의 몽둥이로 나를 때려 패서라도 주의 말씀에 나를 다시 세워주십시오.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왜 그런가? 그렇게 해야 열매 다듬고 우리의 열린 삶을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그 길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1장 25절. 베다니 시몬의 지금 나사로를 나사로 죽은 현장 속에서 지금 주님과 마르다가 하는 대화인데 참 이 대화가 기가 막힙니다. 자, 24절 우째 먼저 볼까요? 22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길 아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 내가 아나이다. 25절 주님이 뭐라 하시냐?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25절 26절 말씀이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면은 닫으면 열자가 없다. 열면 닫을 자가 없다. 나는 부활의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우리가 세상을 떠난 자체가 죽음으로 없어져버린 것이 아니고 다시 살아야 된다는 사실,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이 기독교인 중에 몇 명이나 믿어지냐. 이것을 아는 것을 지식을 믿음이라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은 아는 것이고 지식은 교만한 거예요. 믿음은 믿음이고 지식은 지식인 겁니다. 지식은 믿음을 갖기 위한 기초입니다. 기초.
이 지식이 없으면 뭘 믿을 겁니까? 지식 위에다가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 위에다가 말씀 위에다가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무슨 일이 생기냐? 나는 영생의 소망이 있다. 다시 살아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살아서 믿는 영은 죽지 않는다. 주님이 재림할 때는 세상 먼저 떠난 사람들 다 일어나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그대로 올라갑니다. 변화돼 올라가. 그러면은 흉을 보지 않고 영원한 영생 속으로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어떻게 주를 믿으면 영원히 안 죽냐? 어떻게 안 죽냐는 거예요. 영원히 안 죽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뭘 말하냐? 네가 지금 믿음으로 살면서 경건하게 살고 있느냐? 아니면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우리 아내를 범하고 우리를 죽인 다윗처럼 막힌 삶을 살면서도 왕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니까 그거 괜찮아라고 말하는 정당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느냐? 육신의 사람들은 육체의 소유,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구를 따라가는 것을 정당하게 여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 상대를 위해서 고난도, 시험도, 아픔도, 때로는 목을 끊어가는 죽음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면서 즐겁게 가는 거거든요. 이게 정당한 거거든요. 또 육신의 사람들은 육신의 욕구, 육신의 생각, 육체 원하는 거 이거 하지 못하면은 마치 가라사 귀신을 새사슬로 묶고도 산으로 도망가는 것처럼 육신의 욕구대로 못 살면은 못 사는 거예요. 견디질 못해. 못 사는 거예요. 그냥 못 살아.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속이 시원해. 죄짓고 죽고 사망으로 다친 삶, 막힌 삶을 살아가도 그것이 정당해 여겨. 그걸 정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가르쳐준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게 못을 말까 입을 거로 살면 그것은 세상 사람이지 너는 명칭만 그리스도이지 참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것이 교회예요. 그게 교회예요. 아름답게 보이면 간음해야 되느냐? 간음을 덮기 위해서 사람을 죽여도 괜찮느냐? 너는 왕이니까 괜찮느냐? 네가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그것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줘야 돼. 죽어도 살겠고 만약 살아났을 때 정말 사람이 살아난다면 생명의 부활체로 살아났느냐? 사망의 부활체로 살아났느냐? 네가 무슨 부활체로 살아나겠느냐? 한 번쯤 생각해 봐야지. 정말 살아난다면서요. 주님이 살아난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주님 말씀. 그분은 영원하신 불변하신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이신데 거룩하고 진실한 하나님이 살아난다고 말씀하시면 살아나는 게 맞아요. 그럼 내가 살아난다면은 사망의 부활체냐 생명의 부활체냐 영생의 부활체냐 영불의 부활체냐 그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지. 내가 살아생전 주님이 재림하신다면 내가 허리에 변화되어 거룩한 성체로 부활해서 신령한 부활체로 주님 나라 올라갈 것이냐 영원히 멸망과 될 사망에 대해서 그 살아있는 상태 속에서 사망의 부활체로 변화가 되어 적부로 떨어질 것이냐 한 번쯤은 생각해봐야지. 이런 말씀을 선포 안 해주니까 아예 생각 자체가 없어. 그냥 아예 생각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그리스도인이냐? 그렇다면은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비춰보는 축복이 있어야지요. 남는 인생의 고난이 닥치면은 주님을 원망하고 갈등하면서 허송 세월을 계속 보내다가 악한 영의 올무입니다. 올무에 꽉 붙잡혀서 바둥바둥 하다가 마치 올무에 걸린 사슴처럼 올무에 걸린 노루처럼 올무에 걸린 멧돼지처럼 바둥대다가 결국 인생을 마치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잘못 끼어진 단초를 다시 풀고 새롭게 정리하지 못한다면
비뚤어진 삶 속에 다시 회복할 길이 없는 겁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다. 닫으면 열 자가 없다. 하나님의 인생의 길이다. 길이다. 내 인생의 길이다. 내 인생의 길이다. 내 인생의 생명이다. 이 말씀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서 내 삶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하십니다. 나는 내게 이 말씀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이 말씀에 열린 문을 내가 내게 다 주었느니라. 그러나 때로는 이 말씀 속에 닫힌 문도 있느니라. 그렇다면 그 닫힌 문은 네가 스스로 열어야 되느니라. 나는 닫힌 이 문을 내가 열어주진 않는다. 닫힌 문을 내가 열어주진 않는다. 닫힌 문은 네가 열어야 되느니라. 네가 문을 열고 열린 문 속으로 다시 들어오면 난 너를 결단코 버리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잘 받고 경건하지 못하면은, 경건의 능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결과적으로 잘못하면은 버림받을 수 있다는 사실도 인정을 하면서 주를 경외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